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데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에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주 적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영원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 성구에도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짧지만 2번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이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또 죽음을 면하고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길이를 하나님이 재어보신다면 아마 선도 그을 수 없는 하나의 작은 점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의 삶은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더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갈수록 인생이 빠르면서도 참 짧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이제 임무를 맡고 목회 사역을 시작한 것이 1985년도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저로서는 목양 4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잘 몰랐는데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시작을 할 때가 30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빨리 40이 되고 싶었습니다. 언제 40이 될까? 언제 40살이 될까?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70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니, 70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으면 이제 1살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했죠. 만약에 정말 떡국 먹어서 1살이 되는 거라면 1년 내내 떡국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짧습니다. 그리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우리 안동전 집사님 작은 딸이 결혼을 했어요. 주영이가 예쁜 신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걸 보니까 참 여러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주영이 돌 때 감사하다고 가서 돌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커서 신부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참 세월이 빨리 흘렀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돕는 배필로 서로 도와주며 살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서로를 존중하며 살라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라고 3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들의 건강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인생의 큰 장애물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또 이미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수술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병과 싸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웬만한 병들은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대부분이 병에 걸리면
그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 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린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입니다. 이 당시의 회당장은 말하자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총책임자지만 또 그 지역에서는 유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하소연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12살 된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속히 저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한숨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무리들은 점점 더 몰려옵니다. 몰려드는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지니까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 보니까 웬 여인이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누가 손을 댄 게 아니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손을 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를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제가 손을 대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서 12해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고질병과 같았던 혈루병이 치유됐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건강을 되찾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야이로였지만 예수님은 참 여유로웠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렇게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애를 태우고 초조했던 것은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예수님과 그래도 집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살 수 있겠다는 그 희망마저 다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2절에 보면은 12살 된 외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다루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야이로 집에 오실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도 조금 남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숨을 멈췄으니 모든 상황은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런 비보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이 소식에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은 살아난다. 만일 야이로에게 믿음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졌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진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야이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체했던, 그리고 한 여인을 고쳐준 그 사건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는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이 깨끗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이 네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차례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야이로는 거기서 절망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가장 놀라고 당황하고 절망에 빠져야 할 야이로지만 거기서 상황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스러울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벽 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책갈피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2개를 자주 씁니다. 하나는 어떤 사모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찬양 경연대 때 사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준 건데 제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직접 이렇게 써서 코팅을 해서 또 이렇게 책 고리도 이렇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손글씨를 썼냐면 맑은 날만 있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찬송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한 개의 책갈피는 그냥 평범한 종이 책갈피입니다. 그런데 그 상단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모든 끝은 시작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이죠.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를 보아서 목사님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믿는 것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가능성 때문에 갖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동시에 믿음도 무너지면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져도 믿음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 손을 만져봐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 지금 캄캄한데도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실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보배로운 믿음이 되도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단련하실 때 우리를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벼랑 끝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한치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믿음 외에는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그런 연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일이 있죠. 하나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데 번성하기는커녕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마저도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다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실망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 9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다, 웃는다 해서 이삭이라는 것이 웃는다는 뜻이죠. 웃음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을 얻게 된 거죠. 아들도 얻고 큰 믿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기 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무언가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벌써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미 이 아이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때 사람들은 비웃고 웅성거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님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 아이의 영이 돌아오고 아이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사건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기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고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마치 자다가 일어나듯이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모두가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